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기독교에 행해졌던 로마의 박해로부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이 신앙을 배신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나그네 신앙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당시 성도들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소문 가운데서 혹시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질까 봐 그들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붙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이중으로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이미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믿음을 거짓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온갖 모함을 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인 우리가 볼 때는 전통적인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로마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와 정통 기독교 사이에 큰 구별을 두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신천지도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고 우리 같은 리스타처치도 같은 장로교 간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관점의 차이고 자기들끼리 분열을 한 정도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들과 정통 기독교 사이에는 진리가 있고 없고의 중요한 차이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당시 이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와 굉장히 비슷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그냥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집안 싸움 정도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받아왔던 그 편견과 비난을 오해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외의 다른 민족들을 하이에나, 들개 정도로 부정한 존재다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을 받았고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쓰일 들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첫 번째 모함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외에는 다 부정한 존재로 취급한다.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과 다 담을 짓고 그들을 부정하게 취급하고 차별을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인식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 길을 물어보면 길을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목마른 나그네가 물 한 잔을 요청해도 매몰차게 어딜 들개 같은 자들이 나에게 요청을 하느냐라고 거절했던 무례한 민족들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례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는 나쁜 사람들 아니냐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비난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소문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명령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리만 듣고 오해를 하고 모함을 한 거예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사람의 몸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 라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이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지배적으로 퍼지게 됐냐면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소문을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퍼뜨린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네로 황제라고 해요. AD 64년 7월 18일을 보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이 나요. 그래서 이 로마 거의 전체를 다 태우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 대화재 사건이라고 불러요. 6일 동안 불이 꺼지질 않는데 그 로마 도시의 거의 대부분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네로 황제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 원로회의 일부가 이것이 네로가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이 불안한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한 타겟책으로 본 거예요. 네로가 한 것이다.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 당시 공교롭게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 두 지역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 마땅한 존재로 몰아가기 위해서 피와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으로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모함은 성도들이 모여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형제가 자매가 사랑을 하느냐, 이건 가족끼리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더러운 집단이다,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로마의 악이다 라고 해서 타락한 제사를 드리는 이교도로 몰아갔습니다. 네 번째로 크리스천들이 받았던 비난은 기독교인들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누군가가 기독교인들이 되면 그로 인한 여파가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가족들이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아들이나 딸이 절을 안 하면 그로 인한 피해가 가족 모두에게, 그 가족의 비즈니스 전체에게 세금 폭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가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다라고 몰아간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기독교가 복음으로 인한 자유, 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이 기독교인들이 노예 제도를 폐기하고 노예들이 주인에게 반항하게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라는 그런 모함을 퍼뜨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이게 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었던, 모함받고 있었던, 박해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를 뒤흔들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에 충성하고 의무를 감당하고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견디는 것도 어렵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모함들과 헛소문들을 감내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사용한 표현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잠깐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잠깐 동안만 고난을 받는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날에 예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고 다 억울한 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실 것이니 잠시만 견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을 견디고 예수를 위해서 모욕을 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과 원칙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넘겨주세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다 통틀어서 동역자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성도들과 동역을 할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 커너스턴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돌,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코너스톤을 놓는 것을 시작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주변에 벽이 쌓이게 되고 그 처음 세워진 모퉁이 돌부터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쌓아져 가는 그 벽은, 그 성전의 벽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 들이신 예수님을 그 주변으로 둘러싸고 성도들이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무교회주의나 개교회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스타벅스에서 혼자 둘이 모여서 성도들이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 이것도 교회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격려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방금 전에 또 말했듯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모함 속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억울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큰 박해와 모함과 위협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도 드러나지 않게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말세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함께 모이자, 함께 예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으로 그 옆에서 쌓여가는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벽돌 하나하나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벽돌들이 함께 지어져 가지 않고 혼자서 떨어져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건물이 될 수 있습니까? 각각의 건물들이 그 건축을 시공하는 설계자의 도면대로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건물이 세워지는 것인데, 나 혼자 다른 곳에 있다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각각의 살아있는 벽돌인 이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합하고 각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누군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목회자들이 그 일을 안 해서 염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탓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목사가 타락할 때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개혁을 외쳤다면 교회는 절대로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벽돌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삶을 누리는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무너진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벽돌은 한 개씩 떨어져서 존재할 때는 절대로 그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다하지 못해요.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로소 비바람도 막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로소 적군의 공격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읽은 전도서 말씀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의 살아있는 돌들로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책임과 의무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 자기가 행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삶만을 외치며 교회 안에서 서비스만을 받으려는 고객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성도들에게 소비자 같은 신앙생활을 권면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그 교회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고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 소비자적인 신앙생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비바람을 견디고 함께 지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사역이 끝나고 집에 가면 아침에 점심에 했던 모든 것들이 집안일들이 밀려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사역을 하고 왔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됩니다. 자, 저희 아내도 피곤하겠지요. 그래도 주일에는 저희 집에서는 제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아내가 혹시 아플까봐, 혹시라도 손목이 다칠까봐.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둘이서 엄마 아빠가 똑같이 쓰고 왔다. 근데 집에 왔다. 설거지가 쌓여있다. 그러면 설거지를 누가 해야 될까? 첫 번째,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두 번째, 둘 중에 더 튼튼한 사람이 한다. 제가 더 튼튼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왜요? 아내가 혹시라도 아프면 다음 날에 더 큰일 납니다. 아프기 전에 함께 지어주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피곤해서 지쳐서 각자가 흩어진 벽돌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둘러싼 적군들이 공격해 올 때 어디로 피합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소비자 같은 교인들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건강한 교회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받을 서비스만을 요구하는 이 소비자들이 넘쳐나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성경적인 교회들은 세워지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흐름 속에서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유럽 땅에서 기독교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남침례교 교단의 선교지로 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한때 가장 많은 선교지를 보냈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역선교지로 지정을 할 정도로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벽을 세우고 진리의 기지를 세우지 않으면 장차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보호막 없이 어떤 교회의 벽도 없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벽돌이 한 개씩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각각의 벽돌들이 건물에 들어가서 벽을 이루고 함께 세워져 갈 때 비로소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돌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돌들로서의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산 돌로서, 모퉁이 돌을 섬기는 성도로서 성도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베드로가 또 권면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성도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자비하심을 지금 떠올려봐라.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의탁하고 너희에게 지금부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노니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예배는 주일 예배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행위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의 순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견뎌야 했다고 했잖아요. 박해를 참아야 됐어요. 하지도 않은 일들로 억울한 비난을 당해야 됐고 말도 안 되는 모함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고요,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이 폭행들,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박해들, 어려움에 더해서 수많은 더러운 모함과 모욕을 참아야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 어려운 신앙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너희 선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영혼을 이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예요. 목사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큰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뱀이 나를 꼬셔서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언제나 남의 핑계를 댑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삶의 태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지요. 예수를 믿기 전과 달라야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심사나 우리의 관심사나, 그들이 불안해하는 거나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나, 그들이 쌓아두기를 원하는 거나 우리가 쌓아두기를 원하구나,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을 보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제어해야 되는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면 분명하다, 현저하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거, 분리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런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이 말씀 중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마토면 토마토를 낼 것이고 사과면 사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성도라고 하지만 시기, 분냄, 질투, 불리함, 이단, 수많은 악행들을 하면서 산돌로서 지어지지 않는 자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은 나를 모함하는 사들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성령 하나님이 옳지 않대요. 그러면 참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하래요.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성도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빛이라면 빛을 비추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태양이 어둡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태양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입니다. 비치면 비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아니, 그렇게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용하고 짓밟으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익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누구만 의식합니까?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누구의 인정만 바랍니까? 하나님의 인정만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로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평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평가를 바라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차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영혼을 살릴 때 계산이란 걸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추악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꺼이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인자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했다면, 그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분명하게 변호할 수 있는 자들은 참된 기독교인들 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분명하게 변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교회는 광고와 홍보로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달 사람의 광고 내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주위로 세워지는 그 크리스천들의 땀과 수고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헌신과 희생이 광고가 되는 것이고,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덕이 선전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언컨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힘은 성도들의 삶의 예배입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해도 올바르게 살도록 발버둥 치십시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다르도록 날마다 애를 쓰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요청합니다. 성도들의 자존심은
성도들의 자존감은 세상의 것을 가질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몸에 명품 두르고 비싼 골프클럽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고 내 커리어를 세울 때 성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답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가 왕의 자녀이니 왕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쪽팔리게 이 한 끼 식사 때문에, 하루 일당 때문에 내가 왕의 자녀다운 그 명예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땅의 평가 때문에 내가 쪽팔리게 살진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다가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보고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갖춘 것들, 이룬 것들, 커리어, 여러분이 쌓아둔 것들로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한 소망을 둔 곳이 어디냐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왕의 자녀답게 사십시오.